있습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원래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데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 지진과 불과 큰 바람이 지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하사엘에게, 아람에, 그리고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가 됩니다. 그 장면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소가 12결이에요.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몇 년 살아봐가지고 소 밭 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보통 한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갑니다. 보통 2마리만 대고 끌고 가도 어떻게 이 소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지? 굉장히 막 겁도 나고 보기만 해도. 그런데도 농부 아저씨들은 잘 하십니다. 소 2마리 데리고. 그런데 엘리사는 12쌍이에요. 그래서 제일 뒤에는 한 쌍은 자기가 몰고 그 앞에 11쌍이 쫙 서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상치 않은 엘리사임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를 향해 휙 던집니다. 겉옷을 벗어서 던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네가 이제 이 옷을 입고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왕복을 벗어서 던져주면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언자가 자기 옷을 벗어 던져줬습니다. 엘리사는 그 옷을 딱 받아들고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집에 돌아가서 고향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 손 툭툭 털고 엘리야를 향해 따라옵니다. 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장면 다음에 나온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사역에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든 당대의 예언자 수련생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선생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니야 나만 있어라. 아니면 죽어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엘리야가 나만 있거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가자.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앞에 이르르자 이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이 요단강을 막 칩니다. 이렇게 갈라치니까 물이 치는 대로 물이 탁탁 날아가가지고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운데 길이. 그래서 마른 땅을 또 건너갑니다. 엘리사가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대체? 그러니까 엘리사 말하기를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야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나를 데리고 가시는지를 만약에 네가 보게 된다면 너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등장을 해가지고 불로 된 이 말들이 뒤에 불병거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를 데리고 그냥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남겨놓은 그 겉옷을 자기도 줄줄 말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아직 자기는 확실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이 겉옷을 들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앞에서도 이 강물이 치는 대로 다 빠지고 돌아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서 엘리야도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설 같은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 선택되고 변화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주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은 뭐냐? 처음에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응답받은 자의 삶이, 응답한 자의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전과 응답 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이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엘리사가 응답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엘리사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던 도구들을 다 놓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종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12개월의 소를 가지고 쟁기를 끈다 그러면 당대의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석서에 똑같이 다 어디 가나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굉장한 부자가 어떻게 소를 12마리나 끌고 밭을 가는가?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가격만 해도 얼마인가?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거를 그대로 다 아버지 집에 다 갖다 놓고 그냥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먹이고 그걸 다 놔요. 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나서는 거죠. 다 그랬죠. 다 그랬어요. 모세도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물론 자기가 도망갔지만 그것을 이집트에 고스란히 남겨놓고 광야로 도망쳤죠. 그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벌어질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고기잡이 하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대로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이야기들, 내 삶에 부요한 것들, 내 삶의 그동안의 일상들, 그리고 소 12마리, 12결이 총 24마리를 끌고 밭을 갈 만큼 부요했던 그 일상들이 있어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하던 그 삶이 있는데 이 삶을 그대로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가나. 엘리야를 왜 따라갑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면 뭐가 있길래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듣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듣습니다. 그럼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는 사람. 미리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삶이고 그 시대에 앞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엘리사는 자기 삶의 그 기반을 다 내려놓고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그것만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아합 왕의 시대, 이세벨 왕비의 시대예요. 그래서 핍박이 심하고 여차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지금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도 여차하면 그런 운명에 처할 수도 있는 아주 불안한 그러한 미래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가 예언을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850대 1의 그 영적 승리를 거뒀을 때 그때 잠깐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에 열심이고 자기 이웃들과의 삶 그리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하나를 그냥 믿고 막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내일은 타로 좀 보러 가고 모레는 그 사주 좀 보러 가고 또 뭐
쌀전 보러 가고 뭐 막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뭐 이런 삶들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언자의 삶은 지극히 고독하고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인데 엘리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다 내려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부르심에 응답을 하냔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몰랐느냐? 그걸 알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부르심에 예하고 당장 따라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삶의 이유가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은 내가 소 24마리 끌고 가는 이 쟁기질하는 이 삶보다 엘리야를 따라가서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삶이 나한테 더 가치 있으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게 더 가치 있으니까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드디어 저기에 있구나. 그럼 그게 뭐냐면 엘리사는 이 부유한 삶 가운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24마리의 소나 끌고 쟁기질하며 사는 이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또 뭐가 있는 더 어떤 가치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졌을 때 그때 그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내 생애에 완전한 가치가 저기서 나를 부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예요. 그게 진리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과 소통하는 그 삶이 비록 위험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보다는 너무나 불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모든 게 분명해지는 거죠. 지금 쟁기 끌고 사는 이 삶은 굉장히 여기도 불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고 여기에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엘리사는 늘 반문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반문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한 거죠. 엘리사는 이제 이 삶을 선택한 이상 이제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예언자로서의 존경도 있지만 비웃음도 있고 놀리는 구절도 나와요. 이 엘리사가 한 일 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엘리사가 머리카락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동네 애들이 와서 막 놀립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그래요. 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저주를 내리셔 이들한테. 그래서 성경에 참 이상한 장면 중에 하나가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40명이나 되는 50명인가 40명인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 몇십 명 되는 아이들을 다 찢어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의 종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그 세대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엄청난 사건이죠.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보호하는 오늘날과는 다른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러면 엘리사가 그런 삶을 살 때 당신은 다시 24마리의 소로 쟁기 끌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 이렇게 이제 못 살겠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나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죠. 엘리사는 안 돌아가죠. 저는 안 돌아갑니다. 저는 그 시대의 삶으로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왜? 여기에 완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난 이거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응답을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과정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이에요? 모태신앙이신 분들. 그분들은 십자가를 태어났는데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선택의 옵션도 없이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요. 나를 언제 불렀는지, 내가 언제 응답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돼 있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겪게 하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일생일대에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삶과 죽음을 가른 것 같은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지금 간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가서 나더러 교회 갑시다 그랬을 때, 교회 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되는데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닐래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부르심의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교회 다닐까라고 해서 교회를 다녔으면 이 사람은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전의 삶의 양식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엘리사의 선택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선택 과정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 다음부터는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토요일 저녁에 청년부 예배를 가는 게 너무 정말 놀라운 사건의 변화였어요. 그 전에는 토요일날 저녁에 어디 교회를 갑니까? 정말 그 다음날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고, 그러니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는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얘기하다 보면 날이 밝았네? 야, 좀 자자. 새벽녘이 밝아올 때 잠들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 시간대에 교회를 오라네요. 청년부 예배.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기로 내가 결정한 다음부터는 청년부 예배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다음에 친구들이 만나면 어떤 내가 소속돼 있던 단체에서 만나면 그날 토요일날 왜 안 왔어? 앞으로 토요일날 저녁에 오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삶과 지금 삶의 공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간의 활용이 바뀐 거예요. 왜 안 와?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세상 친구잖아. 세상 친구는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안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무엇이라고? 야, 일요일만 교회 가면 되지. 토요일 저녁에 무슨 교회야? 나와! 안 돼. 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세상 친구야. 토요일 날은 나에게 연락하지 마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버리는 게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버려지는 게 있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 이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럼 교회 오면, 청년부의 시절에 교회 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전에는 밤을 새워서 얘기하기를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떤 선배가 어떻고, 어떤 연예인이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 합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모릅니다. 정치인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누구를 또 지지해야 된다 그러고, 또 누구 어떤 선배가 어떻고, 뭐가 맛있고, 어딜 갔더니 뭐가 좋다더라. 이런 세상 얘기 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이 어떻고, 위로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응답받고, 인내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전혀 다른 언어가 교회에 있어요.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도 결혼하기 전까지도 저는 계속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는데, 그것이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청년들하고 모여서 딱 끝나고 집에 오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몰래 담배를 피다가 걸렸어요. 교회 청년한테, 2명한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 2명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제가 담배 피는 거 보고. 저는 그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라지는 게 삶의 양식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늘 하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덜하게 되는 이 삶의 양식의 변화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죠. 이제는 다른 가치 기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예전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막 대학 교수 박사만 보면은 내가 꼼짝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예전에는 나보다 큰 부자들을 만나면 2배 부자,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보다 2배 부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되고, 10배 부자는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나보다 100배 부자는 나는 그 사람을 신앙하게 된다, 믿게 된다, 신으로 모시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던 그런 삶이 이제는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생명,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전환점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천국은 마치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요. 그 밭 안에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어요. 그거 갖는 사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내가 가진 재산 다 파는 거하고 이 진주랑 뭐가 다릅니까? 이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주예요. 천국을 이걸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 이 진주 다시 바꾸면 세상 재산 다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죠. 요 진주를 버리고 세상 재산을 다시 되찾을 것이냐, 다시 되팔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이걸 살 테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혀를 갈고 닦으면서 이거 소중한 보물로 내가 간직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부르심과 응답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밭을 다시 팔아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미 파는 거를 다시 또 되찾아올 것인가? 예전에는 배설물로 여기고 다 토했던 것을 다시 또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긁어가지고 다시 또 먹을 것인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진주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무엇이 바뀌었죠? 무엇과 바꿨습니까? 이전에 세상적인 이 개인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이 시대가 우리에게 평가 내리고 우리를 인도했던 이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세계의 가치를 더 복된 것이라고,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머무름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의 곁에 머무르려고 해요. 엘리야의 곁이 엘리야가 있는 자리예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난 갈 거야. 거기 머물러 있어도 돼요. 베델로 갔더니 거기도 머물러 있어라. 거기 머물러도 됩니다. 거기도 예언자들이 있고 수련생이 있어서 와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엘리야 선생님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있어도 돼요. 예언자가 되는 길에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요단강 건너까지 집요하게 쫓아가요. 엘리야는 자기가 머물 자리가 엘리야 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머무르든지 거기에 엘리야가 없으면 거기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엘리야가 있는 그 옆자리가 내 자리예요. 끝까지 내가 이 머무름을 지금 지켜내고 있거든요. 응답한 자, 부르심의 응답한 자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엘리야가 나를 불렀으니 엘리야 곁에 나는 끝까지 머무르겠다. 이것이 엘리사의 자세였던 거죠.
우리가 어디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고기를 잡는다. 그럼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낚싯대 메고 물가로 가야죠. 그래서 고기 잡는 게 목적인 사람은 물가가 이제 머물 자리예요. 그렇죠? 요즘 이제 손흥민이 골을 어제 한 골 넣어가지고 제가 박수를 쳤는데 선진 축구를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러면 유럽을 가든가 남미를 가든가 가야죠. 남미는 너무나 많은 축구 인재들이 드글거리고 유럽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람을 양육해야 하고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강남 애들을 이기고 싶다 공부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학을 해서 대치동으로 가서 그들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머물 자리가 달라지는 거죠. 엘리야는 목표가 뭐예요? 엘리사의 목표는 엘리야가 가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갑절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곡식이 떨어지는 그 가정에 계속해서 곡식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850명과 싸우면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붙잡으러 온 아하시아 왕의 50인 부대를 2번이나 불을 내려서 다 홀라당다 태워 죽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예언했더니 가뭄이 오고 다시 비를 예언했더니 다시 비가 오고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엘리야이니까 이 능력의 2배를 내가 받고 싶다. 이게 목표예요. 엘리사의 목표.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야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옆에서 그래 물 끓고 기도해요. 저는 엘리야 곁에 엘리야보다 2배 많은 그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막 날마다 금식하고 통성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줄까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엘리야의 목소리는 어떤지 저분은 언제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주무실 때는 어떻게 주무시는지 코를 고시는지 이를 갈고 주무시는지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는지 옆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저분이 언제 화를 내시고 저분이 언제 마음이 좋으신지 하나님한테 예언을 받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평범할 때의 말과 예언할 때의 말 목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막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엘리야 옆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 옆이 그 자리예요. 내 목적이 거기에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머무르는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이 우리의 머물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셨어요. 근데 왜 꼭 엘리야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믿는 형제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흔적이 있는 사람 옆에 자꾸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곁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응답한 사람들, 함께 부르심에 응답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이면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 조직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혼자 안 다니셨어요. 그 제자들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한 명씩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부터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기침하시는지 또 언제 꽃불에 들리시는지 또 언제 배고픔을 느끼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옆에 밀착해가지고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같이 체험을 합니다. 같이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몇 년 됐죠.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이 유명한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토지를 읽은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지를 읽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소설책을 읽는데. 그래가지고 한 2부 정도까지는 3부 가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2부까지는 이게 정말 사람이 썼나 싶은 거예요. 이 책을. 한 여인이, 박경기라는 여인이 이 책을 썼다고 하니 그때 제 마음에 불같은 어떤 소원이 하나 일어난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 박경기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분 눈빛 한번 보고 얼굴하고 뭐 할머니가 돼 있을 텐데 이분이 주시는 차 한 잔 내가 마시고 와야지. 정말로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쉽게도 돌아가신 지 몇 년 된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강원도 원주문학관에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농사지으면서 후진들 양성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원했던 건 뭐죠? 무슨 대단한 인생의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와 같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원주문학관에 사람들이 모여서 박경기 선생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글 쓰는 거 또 얘기하면서 그분 농사 짓는 걸 같이 도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분들 중에 누가 박경기 같은 위대한 문학가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 곁에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영향을 너무너무 받아요. 교도소가 안 좋은 게 뭐예요? 죄를 지으러 벌을 하러 보냈더니 거기서 이 범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범죄만 더 배워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반성이 없어요. 교도소 가면은 다 억울하대. 다 법이 잘못했다 그러고 다 나만 억울하대.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만 큰 벌을 받고 누구는 빠져나갔대. 돈 있는 놈은 빠져나가고 돈 없는 나만 여기 와 있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거를. 그러니 거기서 나쁜 것들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리는 뭐냐면 나도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죠. 내가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모르는 자리,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할 때 거기에 따라갑니다. 정말 하나님 곁에 있고 싶으면, 정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전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주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바울이 다니면서 전부 교회를 조직하고 다녔어요. 2명짜리 교회, 3명짜리 교회, 5명짜리 교회.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 많이 나오지만 10명이 넘는 교회가 없었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통설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닌 거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필요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날마다 죄 짓는 것도 많고, 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해. 나는 또 내 성격을 난 못 이기겠어. 괜찮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제자들의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 칠 때 그러잖아요. 타이거 우즈도 캐디가 옆에서 봐준다 그러잖아요. 누가 골프 더 잘 쳐요? 타이거 우즈가 더 잘 치죠. 그런데 타이거 우즈도 앞에서 캐디가 손목 끝에 조금 그러면서 뒤로 너무 제껴졌어요. 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한 번에 완전한 스윙을 하려고 그렇게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선자는 없어요. 부족하고 서로 못난 모습 보이더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함께 있으면서 서로 교정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가, 이것이 이제 교회를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밭을 버리고 진주를 산 것 같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따라갔는지 그걸 봤고,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집요하게 엘리사를 따라가고 마침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가지고 모든 예언자들보다 뛰어난 예언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헌신된 자들, 그를 향해 그냥 매달리면서 집요하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세우시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를 굳게 하시고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자리 잘 확인하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무슨 선택을 해서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잘 세워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